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방송에 보니까 랜선을 깔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하던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비전이 뭐죠? 예배 양육 증거 친교예요.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증거 공동체, 친교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40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의 개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교회라는 의미죠. 악인의 특징은 교만과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사야 28장부터 31장에는 이사야가 유다에게 5개의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3번째 화입니다. 이것은 자기 계획을 여호와 앞에 숨기려는 패역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이죠. 그들은 아수르의 굴레와 침략에 대항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은밀한 동맹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윗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계획이나 지혜에 의해서 역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이죠. 이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몰래 추진하는 불신앙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의 일을 어디서 행한다고요? 어두운 데에서 행하였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계획이 멸망으로 끝날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안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관여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무지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토기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지음받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또는 자기를 지은이가 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예언자는 그들에게 화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지혜로 자기를 도리어 자랑하고 지혜를 어리석음을 지혜로 삼았고 또 교만을 능력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을 불순종과 멸망의 길로 내몰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이사야가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회담이나 아니면 동맹 정치 그 자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번영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돼요. 하나님 없는 쾌락.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기쁨이 구원의 정표인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쾌락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 없는 권력이라면 반드시 우상이 돼요.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번영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교만과 결국 무지를 낳을 뿐이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금세 그 이스라엘에게 화가 선포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17절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볼까요? 17절부터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 어리석은 지혜를 통하여서 무너뜨렸던 것들을 여호와께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안정과 번영은 오만한 정치가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대전환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다가오는 구원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시대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못 듣는 자가 책의 말을 듣고 맹인들이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이 영적 무지가 벗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삶과 영적인 지혜와 감미로운 만족과 주 안에서의 겸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구원 시대에는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자연도 풍성함을 얻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대신에 경건한 약자를 억압하던 강포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제거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법을 조작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고 소송에서 임의로 판결하여 죄 없는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던 것이죠. 그들은 구원시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변혁에 의해서 종교와 사회와 자연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가 열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자들의 머무는 곳마다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자연조차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에요. 22절 이하는 야곱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는 구원 시대와 연결됩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야곱 족속의 구원과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유다의 회복에는 먼저 멸망한 이 야곱 족속 북이스라엘도 포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곳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됐을 때 믿음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다도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 시대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는 먼 훗날 일이죠. 그게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때는 유다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다가 결국에는 멸망해버린 그 유다조차도 도리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드디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열방의 회복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손이 행하실 이러한 제2의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속하신 여호와께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을 이제는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그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게 하신 비전이고, 그러나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이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왕 대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변혁과 역전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심령은 뛸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 왕의 권세로, 선지자의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되겠는데, 이종의 입술이 부족하고 또 이종의 또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그 은혜는 더 배가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 소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은 자로서 사회적인 변혁에도 참석하고 여러분 자연의 회복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의 선한 영향력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죠. 우리는 그게 순종할 따름이죠. 교회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껴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화정 충행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뭐라고요? 예배, 양육, 증거, 친교.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증거 공동체, 친교 공동체. 광고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졌던 비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두 추구해야 될 그러한 비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될 때, 그 교회가 우리 화정 충행교회까지 이어졌을 때에 그곳에 주신 비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 대리자로서, 그 왕권을 가진 부왕으로서 그 왕적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는 꿈꿀 뿐만 아니라 맛볼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그것이 흘러넘치는 영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번지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 아닙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유무상통까지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예배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들은 흩어지면 집에서 또한 떡을 떼며 기쁨으로 나눔을 가졌던 것이죠. 그 결과는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번져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첫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만 나누어도 우리가 한번 세미나를 해야 돼요.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 성도에게는 예배가 기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예배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 예배, 우리 웨스턴 신앙 고백서나 우리 장로교 합동 헌법에는 공동 예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공동 예배가 마쳐지면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화정 중형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유에, 둘째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 축복인 거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죠. 성도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뿐만 아니라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가정교회를 또한 단기 비전으로 가집니다. 세 번째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에 그 복음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드러내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복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죠.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 영역도 또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온 땅을 회복시킬 만큼의 포괄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시대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냥 펼쳐진 거예요. 그것이 펼쳐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였듯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여러분 영적인 부흥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자연조차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원천이고 원동력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활동이고 열매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체질화돼야 돼요. 이미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은 더 힘차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는 더 세밀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더 우리에게는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친교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먼저 성도의 친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의 비전이죠.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모일 때마다 친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특히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배우는 것, 함께 자라는 것,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친교입니다. 친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그 사랑이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번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것에 들어오는 자가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이 강같이 번져서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되시고 그 가정교회가 동일하게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러한 섬김도 좀 나타나고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친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찾아가고 선교의 자리로 찾아가고 봉사의 자리로 찾아가고 우리 교회가 혼자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비전이 사그라들 수 있지만 모여서 우리가 장작불이 여러 개 모여서 불태우듯이 그 비전을 불태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는 공동체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이 땅 가운데 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가정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한 중앙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와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